오늘 빌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빌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들과 함께 한국에 2주간 방문 그리고 여행 갔다가 우리 고식한 선교사님도 처음 대면으로 만나 뵙고 사모님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또 드리는 귀한 또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새벽 3시 40분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해서 은혜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은혜가 안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경기의 가장 기본적인 룰은 삼진 아웃입니다. Three strikes 그러면 아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진 아웃은 야구 경기에만 있는 룰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삼진 아웃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죄를 세 번 범죄를 반복할 경우 형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줄이는 법인데 많은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게 이제 1994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미국 많은 주들이 유사한 삼진 아웃법이 있고 연방 정부에도 비슷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제 어떤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서도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는 이진 아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정말 사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 아니라 그냥 동일한 죄를 두 번 지어도 이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러한 법의 효율성이나 어떤 공정성에 대해 논쟁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글쎄요, 인간관계를 볼 때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거짓말 한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뭐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일을 망친 사람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배신을 때리고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욕하고 저주했다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꼴도 보기 싫을 텐데 하물며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맡기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자기는 아니라고 가장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소, 그러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두 번이나 본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몬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배에 올라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베드로를 가장 용납하지 못했고 주님의 제자로서 더 이상 나는 사역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베드로가 이전에 물고기 잡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봐요. 이 죄책감의 수치로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글쎄요, 선의 일이 잡힐 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 아시면서도 질문하시는 것이죠. 없다고 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떡과 고기를 구워 조반을 먹게 하나 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Three strike, 삼진, you're out. 넌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그 회복된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귀한 사람들,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에게 맡길 테니까 내가 먹이고 돌보아라. 그들을 사랑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죠. 아마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막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늘 마음과 생각에는 자신이 없는, 자격이 없는, 늘 불안하고 늘 모자라는 것 같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 인내하지 못했던 그리고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많은 부족함이 있잖아요. 아마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저는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빠가 맞나?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자격이 없다라는 부족하다라는 그 죄책감. 나는 과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러한 갈등과 고민이 늘 인간적인 그리고 연약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는 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jump out 하는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째는 저는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 내 자신에 대한 사랑.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왜 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우리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로는 쉽게 이해해야 되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임은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뭐 사랑하는 식구를 굶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몇 달 전인가 제가 얼마 전에 동물원에 있는 사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뉴스에 화제가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 왕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사자는 뼈와 가죽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저징용으로 만들었느냐, 동물 학대다 이런 막 지탄의 댓글이 인터넷에 쏟아졌습니다. 동물원 측에서는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나이가 많아 치아가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죽을 먹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어떤 이유였던 간에 제대로 먹지 못한 사자의 모습은 동물의 왕이 아니라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볼 때 내면의 세계가 그들의 인격적인 모습들이, 영적인 모습들이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럭셔리한 차를 몰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사면 벽돌집에 차가 세 대가 들어가 있는 집, 이게 드림 하우스예요. 그런 집에서 살고 많은 한인들이 그런 집에서 살아요.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얼굴 피부 관리에 혼혈을 기울여도 인격과 영혼이 메마르고 불쌍하고 남을 사랑하거나 섬기기는커녕 인시큐어해서 불안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상처를 주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파스칼은 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크기의 공허함이 있고 그것은 어떤 피조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족하게 하신다. 오늘 사랑의 이야기는 결국은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잘하고 계세요? 가장 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글쎄요,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가족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저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우리 아들이 발병 난 지가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 늘 사랑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미울 때가 많고 뭐 옛날에 들었던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뭐 무자식이 상팔자, 야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왜 이렇게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왜 힘들까라는 생각해 볼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때로는 내 자격지심, 음, 내 명예, 목사로서 어떠한 교회와 사회에서의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지위, 물질, 돈, 다른 것들이 영혼보다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시 여겨질 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고 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5만에서 20만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33살인 우리 아들이 20대 초반 때 뭐, 우리 아들 또래 친구들이 많이 죽었어요. 음, 병이 나서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있고 정확한 어떤 사인이 이렇게 들리지 않으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살을 하거나 혹은 그 마약 오버도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의 친한 친구들도 몇 명이나 죽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확 이렇게 강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잘못하면 내 아들도 죽을 수 있겠구나. 어떤 이유였던 간에. 그 당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실하게 마음에 하나님, 저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내 옆에만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속상하고 가족이 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내 옆에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사랑 이야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나 사랑하냐고. 나 사랑하나?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미국의 Psychology Today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를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콜트니 워런이라는 박사가 쓴 제목이 뭐였냐면 Why do you love me? May be the wrong question.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많은 경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이 안 들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성공하지 못해서 마음의 불안감이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인정이나 확신을 받고자 해서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냐고 묻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또 사랑하냐는 또 질문은요. 위험한 질문인데 트리키한 질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는 애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든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 그럼 사랑하지라고 대답하면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고 할 것이고 뭐 사랑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게 대답하면 왜 질문을 피하냐고 할 것이고 그래서 위험한 질문이고 손해되는 질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에게 한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제 아이폰 시리라고 하죠. 물어봤어요. 시리야, 너 나 사랑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국말로도 대답을 하죠. 영어로 질문을 했더니 시리가 대답을 해요. 사랑하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는 I respect you. 저를 존경한대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그랬더니 이번에는 I think you are pretty good. 제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래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세 번째 물어봤어요. Do you love me?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Well, I enjoy spending quality time with you. 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대요. 매번 물어볼 때마다 다른 대답을 하는데 다 기분 좋은 말인데 사랑한다라고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까? 예수님이 외롭고 불안해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셨을까요? 베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세 번 질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You already know. 아는데 왜 질문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동기 이외의 모든 것은 즉 베드로 자신의 의지, 결단력, 헌신적인 노력은 it doesn't work.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마 그날은 베드로에게는 아마 수십 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신 날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절기로는 고난주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와우. 대단한 결심, 결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세 번이나 잠자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니 함께 죽기는커녕 한 시간도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그때 닭이 울죠.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동일한 사건을 요한복음 18장에서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정황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잡혀 있었던 제사장 집 문 바깥에 근데 날씨가 추워서 종들이 불을 피운 곳에서 서서 불을 쬐다가 세 번 부인하게 되죠. 그런 자리는 결코 잊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아침을 위해 불을 피워 놓으신 자리였습니다. 수치와 패배를 기억나게 하는 그 불가에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한 그에게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 여러분들의 행함, 행동,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자, 그런데 사랑의 이야기 세 번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지 고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 아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저는 결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의 마지막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식구도, 내 자신도, 그리고 주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것도 세 번이나 똑같이 부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주 중요할 때는 어, full name이죠. 이름 다 불러요. 미국에서도 대통령 취임 선서 할 때 full name을 부릅니다. Joseph R. Biden Jr. 그게 미국 대통령의 full name이에요. 어, 우리 딸도 보니까 손자를 야단치거나 심각한 말을 할 때는 우리 손자의 full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윌리엄, 노아, 청 그러면 애가 벌써 알아요. 아, 뭐 심각하구나. 중요할 때 full name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뭘 깨닫냐면 이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old name, 옛날 이름을 부르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전혀 반석 같지 않아. 연약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강한 메시지로 꽉 차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삼진, three strikes out, 잘려져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베드로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절에 베드로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3세기 역사학자 유세비스의 기록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당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하죠.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아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연약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도 주님. 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고 주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이웃도 내 가족도 연약한 내 자식도 능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1959년도에 나온 영화 찰튼 헤스턴이 주연한 벤 허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아카데미상을 11개나 받은 불후의 명작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은 이 9분 정도의 숨막히고 위험한 마차 경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찰튼 헤스턴이 글로리아 허니포드라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 당시 촬영하기 전에 그 5주 동안 매일 몇 시간씩 스턴트 감독이었던 야키마 크너트라는 감독과 마차 경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찰튼 헤스턴이 감독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니 매일 이렇게 우리만 몇 시간씩 훈련을 하지만 영화를 찍을 때에는 다른 8대 마차와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되겠느냐. 걱정, 근심,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야키마 카너트 감독, 스턴트 감독은 찰튼 헤스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Chuck, Charles,
You just make sure you stay in the chariot. 너는 그냥 마차 안에만 있으면 돼. I guarantee you're gonna win the race.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개런티 할게. 그렇죠. 감독이 개런티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그냥 경주만 하면 돼. 승리할 거야. 네가 강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끝까지 돕고 지켜줄 것이니까 너는 경주를 마칠 거야. 너는 이길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어느 날 끝날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도와줄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인내하지 못하는데 왜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가? 배너 영화가 상영된 지 8년 후에 그러니까 1967년 3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정식 시상 카테고리에도 없는 하나의 명예 오스카상이 주어졌습니다. 명예 오스카상을 받을 사람을 소개하고 수여한 사람은 영화배우 그리고 그해 미국 영화배우협회 회장이었던 찰튼 헤스턴이었어요. 그가 나와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 명예상을 받으실 분은 22살에 처음으로 스턴트맨이 되어 배우들을 대신해서 위험한 액션 장면들을 연기하고 나중에는 그가 영화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스턴트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독한 영화들 가운데는 분타운, 벤허, 스테이트코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작품들이야말로 그에게 특별한 상을 드리는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을 이분에게 드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He deserves it. 그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키마 커너트 감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단지 위험한 역을 맡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지신 분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김으로 나중에 면류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면류관까지도 찬송과 영광을 통해 다 드려야 할 그분.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그분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안에만 달려간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